여러분 샬롬. 아멘. 귀하고 복된 여러분 앞에 다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으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이 자리다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 커피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예,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나오죠. 근데 그거 말고 카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지 않으실 터인데 장기동에 나가면 많은 커피숍 중에서 저희에게 일용한 쌀처럼 커피를 대주는 라빅이라고 하는 커피점이 있습니다. 이 라빅이라는 커피숍에 가보면 우리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 가끔가다 저희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딱딱한 의자나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는 살짝 구부러진 나무로 되어 있는 라빅에 앉는 우리들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꽤나 멋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 얘기를 나누며 차담을 나누다가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무가 매끈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 나무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사연 많은 시간들을 보냈간데 테이블 한 중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 앉으면 손가락으로 고개를 이렇게 해벼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부순물들을 떨어져 나오게 하면 쾌감을 느낄 만큼 깊이 파여있고 새카만 옹이들을 2개씩 3개씩 갖고 있다는 걸 눈에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언젠지 모르지만 이 나무가 서 있던 장소는 알 길이 없지만 당최 이 나무는 어떤 풍파와 어떤 아픔을 겪었간데 매끈하지 못하여 좋은 가구나 의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이 테이블이 되어 내 앞에 도착해 있는가 알 수 없는 그 나무의 시간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보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옹이로 사는 세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에 아이들은 손가락을 넣어서 꼭 파내고 싶은 구멍같이 커다란 함몰된 지점, 이것을 나무의 옹이라고 합니다. 하면 오늘은 이 옹이라는 단어를 말씀의 문고리로 잡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무의 옹이는 나무가 성장해 가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아래로 뿌리로 계속해서 뿌리를 넓게 펼쳐서 땅에 들어있는 모든 좋은 자양분들을 얻는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하늘로 손을 높이 뻗어서 밖에 떠 있는 아름다운 햇볕을 마음껏 먹어야 나무가 튼튼해진다고 하지요. 그들은 뿌리로는 뻗어나갈 수 있으나 위로 햇빛을 모으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싶어서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가지를 여기도 뻗고 저기도 뻗고 이 지점쯤에서 가지가 한번 뿅 나와볼까 하다가 무슨 일이든지 병충해 내지는 풍파 내지는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히 발로 한번 차내는 바람에 가지가 툭 꺾여버리면 나무는 그 가지가 꺾여낸 자리에 온갖 화학 물질을 자생적으로 만들어내서 거기 꺾여진 지점을 두껍게 감싼다고 해요. 그러면 부러져 나가 있는 상처에 우리가 빨간 약을 칠하지 않으면 온갖 병균이 와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가 부러진 자리에 치유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새가 와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좋지 아니하기에 나무는 다음 성장을 위해서 부러져 나간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감싸면서 두꺼워지는 지점, 그것이 옹이입니다. 그래서 옹이는 다른 것보다 동그랗고 그래서 옹이는 다른 것보다 두껍습니다. 하여 보다 보니 옹이가 많은 나무를 저 나무 좋아 보이네 라고 나무꾼이 툭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목재소에 갖다 주어도 잘라보니 옹이가 있더라. 그러면 좋은 가구쟁이들은 그 나무를 가져다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무에 순결이 필요해서 이렇게 곱게 신혼살림에 들어가는 옷장을 만드는데 옹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순결을 따라서 대패를 가고 톱을 써야 하는데 옹이가 중간에 떡 버티고 있어 버리니까 아이고
이 나무는 못 쓰겠다라고 순결은 엇결을 이길 수 없기에 버려버린다고 한다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옹이에게는 장작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장작을 패는 사람이 옹이가 있지 않은 순한 나무를 갖다가 어영차 꿍 하고 치면 두 쪽으로 쪽 쪼개져야 이게 불쏘시개도 돼서 화력 좋은 방에 산후조리하는 산모를 따뜻하게 데필 터인데, 아무리 실력 좋은 도끼쟁이가 거기에 도끼날을 먹여도 옹이가 있는 바람에 도끼가 팅 하고 튕겨져 나가버리니 그조차도 쓸 수 없는 것이 옹이를 가진 나무의 숙명이라고 하지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참 옹이란 놈 나무에게는 참 몹쓸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옹이는 나무를 사람으로 치자면 옹이는 나무의 이력서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장해 가려고 애를 썼는지, 성장이 바로 발전이 되거나 성취가 되지 못하고 꺾이고 부러진 지점마다 누가 와서 약 발라줄 리가 없으니 스스로 치료하며 내 여기서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서보리라, 다시 살아내리라, 다시 번성하리라 스스로를 달래고 의지하며 일어섰던 나무의 애쓴 이력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옹이를 가진 나무는 고급 가구가 되지 못합니다. 고급 가구가 되는 나무는 영어로 fine wood라고 해요. 신혼 때 살림 넣으시려고 보면 가구점 fine wood, 바로 그 fine wood란 단어가 가구에 알맞은 나무 목재를 이름하는 것입니다. 옹이는 fine wood가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는 그 시커멓고 어쩌면 벌레가 잔뜩 먹었을 것 같은 그 지점이 그를 아름다운 가구로 만들어내긴 턱없이 부족하게 하지요. 그런데 옹이를 가진 나무는 커피숍 테이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했던 삶 속에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오고 가는 사람, 그 나무 앞에 앉아서 그 옹이가 묻어있는 나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고 잠시 졸아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픈 지점을 다 알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차 한잔 나누기 위해서 그 테이블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등 두드려주는 일에 그 옹이를 가진 나무는 훌륭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뛰어난 기술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의 기술을 빌려주고 거금의 현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는 아마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민한 두뇌로 남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판단해 주기에 그를 높은 자리에 두기에 그는 명예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해는 져도 돈은 마르지 않을 것만 같이 그의 곳간엔 넘치고 넘치는 금전으로 가득히 둘러싸두고 주고 줘도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곳간에 쌓인 쌀자루가 없더라도, 금전은 없을지라도, 손에 들어있는 기술력은 별로 없어도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와 동행했던 이력서, 그 몸에 여기저기 남아있는 옹이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믿고 태평성대를 누린다. 주님 믿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은 문제 다음에 문제, 자고 나면 또 해결해야 될 일과들, 그리고 다 지나간 일인 듯 하여서 눌러도 별 감각 없을 것 같은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경험이 다시 떠오르면 여기서 나도 모르게 고름이 맺히는 깊은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해 봅니다. 이 한 번의 기도는 다음 기도를 끌어가며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아픔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이 서름이, 그리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존재 자아의 약함이 부디 권능의 손으로 다 떨쳐내져 버리고 새날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날 지점에서 사회에서 들려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지요. 예수 믿고 부귀 영화 얻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기도 빵빵 터지고, 예수 믿고 권능 많아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세상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나 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몸에 있었는데 하나님 으차든둥이 육체의 가시 좀 팍 뽑아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스콜콥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콜콥스가 단어 의미하는 가시는 손 밑에 조그만 가시가 박여서 아리고 쓰리네, 이거 쪽집게로 톡 발라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가시가 아니라 끝은 뾰족하고 제법 나무 막대기처럼 큰 창 같은 것이 옆구리에 꽂혀져 있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그만 가시면 그냥 쓱쓱 조금 아린 거 참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울며 고백하며 자신의 몸에 있다고 말한 육체의 가시 스콜콥스는 이와 같이 큰 막대기처럼 자기 몸에 꽂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구브로에서 육지로 배에서 내렸을 때 그는 낯선 땅을 여행하고 돌아온 나머지 말라리아 열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말라리아 주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니까 이 말라리아 열병 다음에 입도 돌아가고 머리도 빠지고 아무래도 그 말라리아 열병의 후유증이 아니겠는가라고들 추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에게는 가끔가다 자기도 모르게 손발을 흔들며 거품을 무는 뇌전증, 오늘날엔 뇌전증이라고 부르나 그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던 간질을 앓고 있었으니 아마도 그것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 그도 그럴 것이 설교를 잘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이 돌아가고 뻣뻣해지면서 옆으로 뒤로 넘어져서 손을 발발 떨었으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게 뭐냐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니 이것 얼마나 자기 옆구리에 큰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원칵 눈이 나빴기에 그가 계속 눈 제대로 뜨지 못하며 많이 힘들었던 안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었을 때, 기억나시죠? 사울이었을 때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요. 그때 워낙 강력한 해가, 워낙 강력한 빛이 바울의 눈에 닿았기 때문에 그는 그 평생 그 뒤로 안질에 시달리지 않았겠는가 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니네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나쁘시지 라는 걸 교인들이 알 만큼 안질이 심각했다라는 얘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씨로 써서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유비적인 큰 글씨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큰 글씨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건 본인의 시력이 나쁘니까 보는 사람들도 다 크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의 병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시절에 그만 가면 쫓아가서 돌팔매질 하려고 준비했던 열성 유대주의자들
육체의 가시 아니었겠는가라고도 해석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이라면 자던 잠을 떨치고도 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종에게 육체의 가시라니요. 하나님 어느 것이 손해인지 계산 안 되십니까? 육체의 가시 뽕 뽑아버리고 그를 밤낮으로 유능하게 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도착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열성내어 일하고 열성내어 일하는 주의 종에게 육체의 가시라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당 가는 거 좋아하고 성경에 가르치신 교훈이라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내 삶 속에 왜 해결되지 않는 옹이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주님, 이거 없으면 툴툴 털고 나르는 새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나는 매일 넘어진 지점에서 넘어지며 왜 나는 매일 우는 제목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 하고 나는 왜 매일 그곳에서 아파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기도 우리 속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무균무대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삶이 무균무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락스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처럼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깨끗한 시대, 몸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여 되는 족족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신앙의 세계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도리어 이보다 더 아플지라도 저쪽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내 넘어져서 울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 메고 비가 오더라도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인데도 마치 남의 삶인 것처럼 3인칭 관점에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며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삶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저 쏟아지는 빗길로 오늘도 나아가는 사람의 아리고 아픈 그 옹이를 안고서라도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의 한결같은 그 성실함,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균무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락스로 깨끗이 청소된 마음일랑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세계, 옹이라고는 한 점도 없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파인우드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한 지점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나무가 허름한 커피숍에 커피 테이블로 올리가 만무한 것처럼 옹이를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누르면 여전히 진물이 배어나니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감싸 안았던 나의 아픔이 그것이 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겪었다면,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냈다면,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나는 해석이 안 되지만 지나왔던 시간들이 내 안에 또렷이 기억이 되어 있다면 그 옹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읽어내는 문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철통같이 막아내고 있는 그 철문에 아무도, 가족조차 배우자조차 열어낼 수 없는 그의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삐삐삐삐삐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묵직근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옹이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은 파인우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옹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옹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암 치료를 받으셨으면 다른 사람의 암 진단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다 털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아무것도 없어서 밥집에서 그냥 돌아서야 되는 어린 청소년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아 아파서 밤에 이불을 쓰고 자는 게 아니라 어둠을 둘러쓰고 누워있는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사람의 사는 게 어떻게 모두 평안하기만 하겠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어. 여러분, 얼핏 보면 대단히 담대하고 대단히 현명해 보일 것 같은 이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다 보면 좋은 날와 나쁜 날 오고 좋은 날 오고 또 나쁜 날 오고 좋은 날로 삶은 세웅치마야. 대단히 현명해 보일 것 같지만 이거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처럼 고개 넘으면 좋은 날 오고 저 고개 넘으면 평지가 나오고 그럴 거라고 믿는 세옹지마는 한자 성어에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어디 가서 손을 내밀고 그래? 인생 다 힘든 거야. 이거는 옛날 우리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을 참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나오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주어지걸랑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말고 고요히 담대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직고하여 아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장님, 면장님, 반장님, 그냥 내 주변에서 돈풍개나 가진 그런 내 이웃하고는 차원이 다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모든 아픔을 홀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이 땅에 한 분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능력 있는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잠 깨셨지요? 네. 미주알 고주알, 무엇이 나에겐 아프고 무엇이 나에겐 쓰라리고 나는 이 지점에서 맨날 넘어지니 나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 넘어진 거 3600번째인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주어지면 두통약을 먹고 두통을 해결하듯이 소화제 먹고 소화 안 되는 것 해결하듯이 그냥 또 지나가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분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아뢰고 직고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말로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중보해 주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그 아픔은 다시 웃음이 되며 저녁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되어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시 아픔이 돋아오르거든 그 옛날 서러웠던 시간들이 다시 나의 발목을 잡거든 넘어졌던 그 지점에 또 넘어지거든 분명히 의사가 다 고쳐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아픔이 일어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그대로 싸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시 아픔이 주어지고 다시 옹이가 나를 살 길을 내 발목을 메어 잡거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상담받아 보십시오. 땅은 궁금하면 땅 잘하시는 부동산에게 상담받고 재물의 흐름 궁금하면 재물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심지어 금을 팔고 싶어도 금은방 할아버지에게 가서 금 시세도 물어보면서 본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생명의 주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그럴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사는 날 또 좋은 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며 용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시며 이 아픔 통하여 나를 어떠한 주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가시려는 것인지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거 용한 사람한테 가서 좀 탁 뽑아달라고 할까 보다.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들고 나와 사도 바울 매일 3번씩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로 너무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사단의 열매,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한 자로 낮추신 하나님을 찬미 찬양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상단 후 결정하고 그 길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이상하게 그 지점만 되면 땅 파인 곳을 걸어가듯이 발목이 절뚝거려지는 내 삶의 한 지점. 그 지점을 마주하거든 주님, 이 문제가 어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매일 여기서 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 위에 그분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내 눈물과 내 옹이는 손 위에 올려져 있는 털입니다. 이게 무거워서 하나님이 너 너무 아프다, 너 너무 힘들게 한다, 다음 하고 제끼시는 일이 없어요. 그분 위에, 손 위에 있는 깃털처럼 내 문제는 가볍기에 그분은 능히 우리의 문제를 후 불어서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러하여 내 육체는 약하도 그는 강하시며 나는 외로움을 타도 그는 외로워하게 아니하시며 나는 떠나고 나는 자고 나는 졸고 나는 연약하나 그분은 날마다 나에게서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팔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암수술을 받은 지 딱 2년이 되는 이번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일하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생일을 이제는 새롭게 세고 있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폐암의 진단을 받으신 선교사님 사모님과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진 폐암 진단에 대한 그 충격과 그 공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암 환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의사가 종양이 양성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 또렷한 단어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보고하는 그 기도 제목을 어떡해요, 어떡하나 라고 했지, 실제로 PET-CT가 뭔지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돌아보는 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용케 제가 알아들었어요. 저도 거기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수술받고 나왔는데 방에 아무도 없던 그 수술방, 이런 것들 기억나서 사모님과 한참을 이야기 나눴어요. 저는 그 사모님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도달했던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두 사모는 손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신 옹이와 눈물은, 아픔은, 조금 결절은, 조금 결손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지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라는 주님의 사령장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내 이웃의 손 따뜻하게 잡아주며 나도 그랬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도 신실하시더라 라고 믿는 자 되고 아는 자 되고 체험한 자 되어 그를 그 구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내게 아픔 주신 것은 내게 주신 벌인 줄 알았습니다. 내게 기도 제목 응답 안 하신 것은 내가 죄가 많아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옹이들, 내 가족의 문제, 응답이 아직 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가야 하는 그 길, 이 모든 나의 아픔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신실하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